안녕! 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5월 잘 보내고 있나요?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바로 가정의 달이랍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부모님과 친구들 또 선생님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정의 달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같이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 3가지 약속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약속, 성경책 준비하기. 두 번째 약속,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기. 마지막 3번째 약속, 기도로 예배 준비하기. 우리 친구들 이 3가지 약속 모두 준비되었을 거라고 믿고 우리 오늘 5월 9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 불러볼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지지난주에 배워서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요. 태초에 우리 함께 율동과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 거고요. 또 두 번째 불러볼 찬양은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불러볼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같이 배웠던 찬양인데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우리 이 찬양 율동하는 미니쌤과 함께 같이 불러볼게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난 꿈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예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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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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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긴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찾아보고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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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영상 보고 같이 설교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왕이 된 예후는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였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죽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졌어. 또 예후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이게 한 뒤 모두 죽여버렸어.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라. 뭐야, 바알 집회라며? 쏘았다. 하지만 예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 결국 멸망이구나. 한편 남유다는 종교 개혁을 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어. 우린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이야. 하지만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 그리고 그를 통해 남유다에게 경고하셨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리라. 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상 우상입니다요. 오, 신상? 둘째,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졌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키워야지. 셋째, 당신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은 다 섬길 거야.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고 있어. 아수르가 처절한 고통을 줄 것이요. 웃기네. 아수르가 우릴 지켜줄 거야. 유다 왕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괴로움과 굶주림에 헤맬 것이다. 오직 절망과 암흑뿐. 깜깜해. 우린 끝이야. 어쩌지? 살려줘.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비출 것인데 그 빛은 너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로 인한 것이다. 빛이다. 환하기? 그 아기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아들로 너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한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것이다.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 너희는 우리 거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평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성전을 재건해야 해.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의 축복과 영광을 이야기했지. 우리의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다. 사랑하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친구들, 어린이날 잘 보냈나요? 또 어버이날도 지났어요. 어버이날도 부모님께 잘 감사드리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한번 처음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노아의 때 온 세상은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사람들을 살려주셨는데요. 그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은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요셉을 계기로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400년이 흐른 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왕인 다윗왕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왕 이후에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으로 훌륭하게 아주 번영을 이루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 때부터 우상숭배가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결국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렇게 분열된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아합 왕 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배웠던 엘리야, 엘리사 등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결국 돌이키지 않고 멸망하고 말게 돼요. 우리 이제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을 섬겨서 멸망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어요. 그렇다면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쭉쭉쭉쭉쭉 이렇게 20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한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물론 북이스라엘보다는 사정이 조금은 나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적은 숫자의 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했지만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어떤 왕들은 그 말을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 바로 이사야! 이사야는 어떤 시대, 어떤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바로 그때 우시야가 죽던 해였어요.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는 정복도 많이 하였고 암몬과 모압을 물리치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훌륭했던 그런 시대를 만든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왕인 우시야가 죽자 이사야도 깊은 좌절을 했어요. 게다가 옆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더 잘하면 역사책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배울 거예요. 이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언제나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책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랍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예요.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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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깔린 것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찬양 소리로 성전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사야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그 놀라움 때문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를 직접 만나다니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를 살려준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바로 아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스랍 중에 하나가 작대기로 수출 하나 꺼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사야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앞에 세워놓고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배 시간 때 전도사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도와줄 사람 어디 없을까?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친구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기쁘게 이사야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도 같이 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외치겠냐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물어보신 거죠. 이사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사야는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을까요? 이사야는 무려 40년 동안 이야기를 전했다고 해요. 그것도 3명의 유다의 왕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더 늦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슬픈 이야기만 있진 않았어요.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함께 전했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신약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내용, 또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중에 11장에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25장, 26장, 40장 등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50장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것, 52장에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 두신다. 그리고 53장에서는 자신을 낮추신다는 내용, 또 예수님의 순환 등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예언되어 있다고 해요. 61장에서는 바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는 그런 분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를 통해 당장 유다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 우리들에게 예언을 남겨주었어요. 바로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이 오시며 우리를 위해 오시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것, 그분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아현주한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사야는 처음에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그 슬픔이 기대와 순종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물어보실 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찾았던 것처럼 구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목소리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현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네, 우리 함께 헌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헌금 기도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마음, 특히 이번 주에 있었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있었던 감사했던 마음들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우리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예언할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앞에 두고 똑같이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친구 한 친구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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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길 부탁해요.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두가 마음 놓고 예배당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길 바래요. 네, 두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예요. 전도사님이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한동안 이 광고를 안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정말 멋진 일이 있었어요.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간
중1 오빠, 중1 형인데요. 이 형, 이 오빠가 지난 1년이 넘게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다 기록해서 가져왔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나 헌금을 꼬박꼬박 잘 모아놨다면 꼭 교회에 올 때 챙겨오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감사했던 마음들을 꼬박꼬박 쌓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몇 번 까먹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멋지게 주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힘내길 바래요. 네, 우리 친구들 세 번째 광고, 마지막 광고는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는 선물에 관한 광고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보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중에 다들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미리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먼저 수건이 보이네요. 이 수건은 4월 마지막 주, 바로 교회 창립 기념일, 그때 우리 교회 생일을 기념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준 수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수건 받고 교회 생일을 같이 기뻐해 주기를 바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편지를 읽고 또 선물을 받아서 잘 활용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께 답장을 해주고 싶다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와 수첩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는 어린이날 선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뭐가 가장 어렵고 힘들까 생각해봤는데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전도사님이 준비한 이번 어린이날 선물이에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할까요? 먼저 수첩에 일기처럼 쓸 거예요. 그런데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맨 위에 날짜를 적을게요. 그리고 밑에는 감사한 일 한 가지, 또 밑에 바라는 일 한 가지, 이렇게 적을게요. 그렇게 적어놓은 이 수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준비해준 십자가, 이 십자가는 손에 꼭 들어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붙잡는다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양손으로 꼭 쥐고 수첩에 써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아쉽지만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또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양손 펴고 평상시처럼 다음 주에 만나요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추가해볼게요. 우리 양손 좌우로 펴고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